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해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를 흩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7번 돌고 그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얼마나 높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도 잠깐뿐, 승리의 쾌감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잠깐뿐이었고, 그냥 아주 그냥 활 한 번, 창 한 번 안 쓰고도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투를 도와주신 전투인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의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너희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뼈아픈 답변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슬픔과 절망에 적게 한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인가? 이 아간의 그 인간성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간의 인간됨이 과연 어떠했기에 이 아간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살펴보므로 오늘날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된 나 한 사람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로 그 아간의 인격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데 더 나아가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심의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자기만을 아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그것은 여리고성 공략 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면 화를 당하게 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그만 탈취물을 도둑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아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심히 부패하고 썩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디딘 희망찬 아침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이 아간의 이기적인 행동은 형제에도 없고 민족에도 없는 믿음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내에 한번 우리 공동체 내에 한번 적용시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을 각 지체로 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 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지체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 관계를 저버리고 또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그 작은 부분적인 지체로 인해서 온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소화를 못 시키면 온몸이 고통스럽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느려져 가지고 혈액을 공급 못하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협응하는 것, 한 기관만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관들이 함께 기능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만약 이 사랑이 없이 아간처럼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교회 전체의 조화와 통일을 깨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배만을 생각하는 현대판 아간이 되시렵니까? 예, 우리는 나 자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과 내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협동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동일하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간은 뭐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잠언 28장 22절 말씀대로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진정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둑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부모, 형제, 스승 이런 사람들의 그 경고는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물질을 착복했던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탐욕은요 은근히 아주 끈질긴 죄악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끈질긴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탐욕은요, 어린 아이로부터 기력이 쇠하고 열정이 식어버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 끝내 온 인격을 휘감아 버리는 그 배암 같은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경고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실 그리고 내일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간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양심의 외침을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죠. 저 자식 저 양심도 없는 놈이야. 양심에 털난 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을 통해서 베드로 로마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 모든 법과 도덕에 우선하며 선하게 판단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천연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간은 물건을 도둑질한 후에 그 물건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가보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자신도 그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 자신도 그가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을 했음을 시인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 양심이 그의 행동이 죄악임을 질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간은 그 의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아간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며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면 3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39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자기 상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처럼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되며 또 자신의 이웃까지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다른 지체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비록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성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히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아간의 인간성을 말씀했는데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세 번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었다. 혹시 내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아간의 인격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아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양심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 개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